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매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또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리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마다 또 합력하는 마음 주시고 소그룹이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 또 30, 40 세대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데에 함께 힘써가며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 사업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함께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인 이제 29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왕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히스기야 왕은 통치 초기에 다시 한번 영적인 그 개혁을 시도하고 또 단행하죠. 29장 5절에서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성소에서 먼저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결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과 변화의 시작, 그 개혁과 변화의 시작은 바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바로 정리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또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히스기야는 통치 초기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함을 위해서 바로 개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도를 바로 시작했죠. 마치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영적 개혁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바람이 어떻게 불기 시작했는가,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변화와 회복의 모습들 중에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함께 귀인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여러 가지의 속죄 제물들을 드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는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선결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모습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없애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 버릴 때 분명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은혜는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25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 함께 또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때 세운 그 체계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금 그리고 비파,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은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며 악기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온 회중은 그 곁에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팀들을 말하겠죠. 이들은 함께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들, 악기팀이겠죠.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번제가 마칠 때까지, 예배가 마칠 때까지 찬양과 연주를 멈추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회복되면요, 이처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함께하는 예배가 곧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9절을 보니까 제사 드리기를 마쳐도요, 몸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그 예배 회복의 감격이 컸으면 제사가 마쳐도 경배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보면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과 또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쫓기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시간과 상황에 쫓기는 예배가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온전히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만큼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회복은 바로 헌신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마땅히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자원과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중간에 보면 마땅히 나와,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요, 마음에 원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된 자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들 또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를 드리고 번제물과 별도로 또 구별해서 소 600마리, 양 3000마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회중들에게 영적인 회복은요, 마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져온 그 제물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땅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드렸던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전 외할머니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드릴 것이 늘 부족해서 참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외할머님도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드리지 못해 부족한 이 죄인을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마땅히 드림으로 더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함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6절에서 히스기야와 회중들은요, 마땅히 헌신함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더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과정은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분명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끝, 헌신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분명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했던 일들도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명령들, 또 헌신에 대한 부탁들,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없애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헌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